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나함.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일행은 밤빌리아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안식일의 회당에 참여했습니다. 회당장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손을 번쩍 들고 바울이 앞으로 나가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의 여러 편의 설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했던 설교의 내용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사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까지 전 구속의 역사를 총망라하여 설명해 갔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깊이 청종할 때에 바울은 그들이 존경했던 다윗에 대해서 언급했고 바로 그 다윗의 씨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2절로 4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설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설교는 말을 잘함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에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3절을 보면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바울을 따라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말 한 주간이 지나서 다음 안식일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본문 44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이 세워진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안디옥에 나타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마귀도 긴장합니다. 마귀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악한 영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성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받은 환난과 박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되는 선교 여행에서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을 그들은 받습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는 항상 환난과 핍박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땅이든지 그곳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을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쁨 충만.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매를 맞으면 불쾌하게 생각하며 마을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처럼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 마음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충만했습니다.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핍박을 받고 그곳에는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쫓겨났는데도 어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사도들을 핍박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자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동안 잠시 잊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으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핍박은 바울 일행이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까지도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도 긴장하고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풍성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내용과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구주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마귀도 강하게 활동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예배 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